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형제들이여, 우리는 여러분으로 인해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는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여러분 모두가 각자 서로에게 나타내는 사랑이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이 당한 모든 핍박과 환난 가운데 보여준 여러분의 인내와 믿음으로 인해 친히 하나님의 교회들 가운데 자랑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의 표입니다. 그 나라를 위해 여러분도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여러분에게 환난을 주는 사람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당하는 여러분에게는 주 예수께서 그분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형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의 얼굴과 그분의 영광스러운 능력에서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날에 주께서 오셔서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서 영광 받으시고 모든 믿는 사람 가운데서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전한 우리의 증거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여러분을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으로 하는 일을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따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난 2주에 걸쳐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 티칭을 했고, 또한 여러분들의 순모임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큐티를 통해서 우리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서신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알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필요가 어떤 것이었으며 또 그 필요를 채워주고자 애쓰는 그 바울의 심정을 느낄 수 있었죠. 베레아를 지나 고린도로 쫓기듯 도망 나온 이 바울과 실로아노 그리고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신앙을 지켜내고 있는 이 성도들을 위로하고 더욱 신앙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편지를 보낸 것이죠. 1차로 보내진 데살로니가 전서에 기록해 보낸 내용들은 우리가 그동안 묵상을 했습니다. 핍박 중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성도들을 바울의 열정적인 복음을 전했던 그때의 그 감동을 다시금 회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는 그 바울의 친필을 보며 말로 다할 수 없는 위로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위로의 편지 내용에는 혹시나 모를 이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미 그런 성도들이 나타났을 수 있는 상황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지금의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의 재림의 날을 소망함으로 복음을 지켜내며 성도의 삶을 살도록 권면도 했습니다. 이런 바울의 서신을 잘 이해했던 공동체라면, 또한 그런 성도들이라면 신앙을 잘 지켰음에도 오늘 우리가 보는 데살로니가 후서가 기록되어졌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울은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또 다시 펜을 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함께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서 가장 첫 부분부터 바울 사도는요, 성도들을 향해 사랑 가득 담긴 위로의 메시지, 위로의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 서신의 시작 부분에 언제나 이 수신자인 교회 성도들을 위해 그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하지만 이 은혜와 평강이 당시 성도들에게는 정말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했던 것이죠. 필요했어요. 너무나도 필요했습니다. 단순히 인사치레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잠깐 언급했고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계속 봐왔듯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그야말로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 당시 로마 제국이 주는 평화와 안전은 로마 제국 질서 아래에서 형성된 팍스 로마나였다라는 것이죠. 황제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반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것이죠. 그러한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죽음보다도 더 상위의 가치를 둔 것이 바로 복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그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로마가 주는 평화보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장 큰 영적인 안전이었고 평화였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더 상위의 개념에 두고 가치에 두고 살아가고 있나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당장 그리스도를 믿지 말라는 그 핍박과 환난으로 다가오는 것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000년 전에 고통당하고 핍박당했던 성도들과는 비할 바가 아니지만 불과 1년 전만 해도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질병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막고 예배를 제한하는 상황을 만들지 상상하지도 못했죠. 또한 아직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있습니다. 비판받는 존재로서 여전히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우리 안에 복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2주 전 목사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듯이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 순모임하지 못하고 거의 모든 사역이 온라인으로 진행되어지는 가운데 이 온라인 예배의 피로감, 또한 순장의 섬김의 어려움, 공동체성이 저하되는 이러한 현상들, 이 모든 신앙생활에 제약되는 지금의 이 상황들, 그런 상황들 속에 우리가 있지만 그러한 우리에게도 오늘의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늘 말씀처럼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SNS 리더십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주의 은혜와 평강을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한 공동체의 리더십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세운 바 되어졌고 지금 우리가 맡은 역할에 따라 이 자리에 서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그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그 은혜와 평강의 전파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 코로나보다도 더 상위의 개념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의 전파자, 은혜의 전파자, 평강의 전파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이 세상에 만연한 암울하고 우울함과 침체하게 만드는 이 분위기를 역전시키는 힘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SNS 공동체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그 역전의 주인공이 되어야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의 전파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갈 길을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죠. 지금 당장은 평안한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안전이 보장되는 것만 같은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주고 있죠. 하지만 그것은 모두 다 한때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영원한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는 그 유일한 방법, 그 길을 제시했던 그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우리가 이어받아서 세상 가운데 참된 길을 제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러한 자리로 세우셨습니다. 순장님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이 있으십니다. 반드시 그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와 평강의 수혜자로서 우리만 받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은혜와 평강을 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세상의 안전과 평화와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과 평화 중 선택하는 기로에 서 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선택은 무엇이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순원분들과 또 수녀님들께서 나누실 때 이러한 나눔들을 통해서 과거에 내가 잘못 선택했던 그 안전과 평화는 어떤 것이었고 그런 것들이 또 잘못된 길로 들어섰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이키셨는지, 그리고 또한 내가 최근에 경험한 안전과 평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전과 평화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함께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고자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는 여러분으로 인해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는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여러분 모두가 각자 서로에게 나타나는 사랑이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이 당한 모든 핍박과 환난 가운데 보여준 여러분의 인내와 믿음으로 인해 친히 하나님의 교회들 가운데 자랑합니다. 아멘. 함께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바울은 형제들이라 말합니다. 가족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죽을 고비를 하루하루 넘기며 신앙을 지키는 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삶을 전해 들은 이 바울은 다시금 펜을 들고 그들에게 마음을 전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 순간 생각을 해봤는데 말씀을 보면서 내가 만약 바울이라면 어떻게 말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동생아, 사랑하는 형제야, 사랑하는 자매야, 너가 너무 보고 싶은데 함께 핍박당하고 있음에 보지 못하여 너무나 슬프다. 너가 당하는 이 핍박을 생각하면 차라리 이 복음에서 자유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핍박과 환난 가운데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고 있음에 내가 다니는 곳마다 자랑하고 다닌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형제자매들이 너무나도 자랑스럽다, 그것에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한계는 언제나 우리를 이 시험대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유혹이나 여러 가지 시험들, 또 혹은 직장 내에서의 갈등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모든 상황은 우리를 인내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이죠. 온전히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가 우리를 인내하는 동력이 됩니다. 감사가 우리의 믿음을 지속하게 합니다. 바울이 첫 번째 보낸 서신에서 그 감사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행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바울은 이미 첫 번째 서신을 통해서 그 모든 핍박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언제나 공급받을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이 고난의 시기를 견뎌내도록 하신 하나님의 해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해답만큼 정답은 없죠. 우리는 이미 그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 정답을 소유한 자로서 그 답을 시험지에 기록하지 못하고 오답을 적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제가 간접적으로 경험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하고자 하는데요. 제가 군복무 시절 이야기입니다. 저는 헌병대에 파견된 운전병으로서 헌병대 안에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무를 마쳤어요. 잘 아시다시피 헌병은 군 경찰입니다. 그래서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을 조사하고 사고를 조사하고 처리하는 부대였던 것이죠. 제가 일병 때 수사권 운전병을 하던 때 어느 주말로 기억을 하는데요. 상황 발생이라는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아주 급박한 상황이었고 저는 그 현장에 나가진 않았지만 선임들이 출동 준비를 했고 그곳에서 조사를 마치고 정말 거의 하루 이틀 정도 지난 다음에 돌아왔어요. 그 선임들이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들려줬습니다. 예하 부대에서 주말에 경사진 도로 주변을 작업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작업 차량이 언덕 위에 정차하고 있었고 그 아래쪽 경사에서 간부 한 명이 인솔하에 병사들이 예초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작업 차량에 운전병이 탑승한 상태로 잠들었다가 그만 사이드 브레이크가 순간적으로 내려갔다고 했고 그 결과는 여러분들 상상하시는 대로입니다. 네, 그렇게 인명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그중 병사 한 명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었죠.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어요. 제가 운전병이어서 그 일을 듣는 순간 소름이 끼쳤고 제가 그러한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저도 그때부터 경각심을 가지고 운전을 했고 그렇게 차량을 관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병사의 부모님이 크리스천이셨고 이 모든 잘못을 명백히 군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죽음에 대한 그 어떤 것도 묻지 않고 요구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넘어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크리스천인 우리로서도 이러한 사건들을 경험했을 때 나의 가족이 그러한 안타깝고 어처구니 없는 죽음으로 만약에 세상을 떠났을 때 하나님 나라로 갔을 때 분노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런데 이 부모는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요즘 뉴스를 보면 참으로 억울한 죽음 많습니다. 온 국민을 슬프게 만드는 죽음이 참 많죠. 이 어머니도 장성한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 어마어마한 슬픔 속에서도
그럼에도 감사하셨다라고 저는 전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감사,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는 이렇게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이 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하게 만듭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은 누구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단이 그 어머니를 아들의 죽은 일로 시험했을지라도 감사하는 어머니 앞에서 그 사단은 꼬꾸라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때 우리는 사단의 그 모든 시험 앞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감사의 선물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감사의 무기를 활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5절부터 10절 말씀을 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의 표입니다. 그 나라를 위해 여러분도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여러분에게 환난을 주는 사람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당하는 여러분에게는 주 예수께서 그분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형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의 얼굴과 그분의 영광스러운 능력에서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날에 주께서 오셔서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전한 우리의 증거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제 5절부터 10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핍박당하는 성도들을 어떻게 위로하시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절에 그 날이 임할 때, 바로 재림의 때에 성도들이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당시 로마 제국은 모든 나라가 선망하는 대상이었어요. 로마 제국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법, 군사력, 그리고 예술, 스포츠 등 이 모든 분야에서 가장 앞서고 또 가장 성공하고 그것이 표준이 될 정도로였기에 그 누구도 로마를 얕잡아 볼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했고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로마 시민권은 너무나도 모든 사람들이 갖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실제로 갖고자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양반을 돈 주고 사는 그러한 모습처럼 말이죠. 왜냐하면 그 모든 혜택을 받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5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표를 주셨다라고 하죠. 또한 그 핍박을 하던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형벌을 내리신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 핍박하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시고 심판하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그들은 복음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형벌 가운데 놓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 핍박하던 자들을 심판하시고 형벌을 내리실 수 있으실까요?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법으로 판단받으며 형벌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께서 재판장 되시고 이 모든 일들을 다 하시고 주관하시며 이 모든 일들의 일련의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그 일을 실행하실까요?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주께서 오신다고 말이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날은 분명히 옵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 모든 우리의 환난과 핍박들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나를 핍박하는 대상과 싸움을 해결하려고 애썼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행했던 것들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SNS 리더십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조금도 머뭇거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고난과 핍박, 환난으로 네가 누구냐라고 질문하며 압박할 때 우리는 주저없이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나는 예수 믿는 청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세상의 핍박에 우리는 보복의 권한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그 모든 권한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우리의 모든 송사를 우리의 재판관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신 우리 하나님께 다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은 불의에 속한 것처럼 느껴지고 그러한 상황을 세상이 만들지라도 그것에 현혹되지 않고 그것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모든 환난과 핍박의 문제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결과를 또 하나님께 얻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도록 성령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앞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이야기했듯이 성령을 소멸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 구하며 우리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오류에서 벗어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질문은 이렇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 내 힘으로 했던 일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지금 나의 정체성을 흔드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시험받습니다. 너 너무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계속 받죠.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속한 모든 곳이 그렇게 시험대와 같습니다. 그 흔드는 요소들을 순원분들의 고민, 그 흔드는 요소들, 순원분들의 고민들, 또 순양님의 고민들 함께 나누시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드리고 또 정말 성령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11절, 12절 말씀을 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여러분을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으로 하는 일을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따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11절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우리가 살펴본 1절부터 10절까지의 이 바울의 격려와 위로를 통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접속사인데요. 이제 이렇게 행동하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들이 합당하게 살도록 간절히 중보하고 있습니다. 그 합당한 삶은 무엇일까요? 바로 재림에 대해 거짓을 말하여 속이고 있는 것이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한 것을 바로잡기 위한 그러한 합당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중보하는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성도의 부르심이 온전히 성취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 성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린 바 되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전해지고 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러한 오류들이 발생하고 또 그런 것이 신앙을 흔들게 했다라고 합니다.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바울의 서신도 있고 또 그 재림이라는 요소들을 가지고 교회를 흔드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흔드는 그 사람들과 또한 잘못된 신학적 지식들이 이 교회를 흔들고 있는데요. 바울은 그것에서 흔들리지 않고 내가 전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만을 붙들고 그 지금의 환난을 이겨내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정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통해 세워진 교회가 그리고 그 성도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비결을 알고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바로 먼저 부르심 받은 바울 사도 스스로가 치열하게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고자 그리고 붙들림 당하여 하나님의 그 강권하심 아래 있고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살고자 애쓰고 있었습니다. 먼저 가본 그 길을 바로 그 생명의 길을 성도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SNS 리더십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 받은 우리의 지금의 자리를 우리가 거저 받은 은혜의 자리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뛰어나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높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달란트가 너무나 좋아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우리에게 지금의 자리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은혜의 선물이듯이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귀한 공동체를 만나게 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기는 자리로,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한 뜻과 믿음으로 하는 그 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각자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눈물 나게 힘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좌절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치열하게 살아내려고 우리는 발버둥 쳐야 합니다.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성도로 인도해 주심과 함께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기쁨을 우리에게 또한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데요, 지금의 이 부르심의 자리, 이 자리에 안에서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리더십들이 함께 그 자리에서 기쁨의 자리에 참여하고 또한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에 감사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참된 평안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질문이 있는데요, 세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나를 위로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의 경험이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이따가 끝나고 조별 모임 때와 또 순원분들과의 그 순모임에서 각자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위로, 그 사랑, 그것이 나눠져서 지금 내가 너무나 힘들고 하나님의 곁에서 내가 멀어진 것만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으신 모든 순원분들과 모든 순장님들이 다시금 그 사랑의 이야기들, 위로의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오고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위로를 경험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편지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부끄러운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예배 한번 드리는 게 참 쉽지 않고 순모임에 한번 참여하는 게 참 쉽지 않은, 또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숨 쉬지 못하는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위로를 구해야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너무나 혼란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혼란한 시대에, 그 시대에 맞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세우셨고 또 우리를 부르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 이 시대적 문제들, 이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돌파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혼란한 시대이기에 이 시대 속에서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오아시스를 맛보듯이 또한 영원한 생명수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차고 넘쳐 흘러서 우리가 서 있는 그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의 전파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을 지킴으로 당하는 현재의 고난과 핍박과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견디기 힘든 순간들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환난의 대상들, 그 대상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길 간절히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정말 아버지 은혜의 말씀, 위로의 말씀, 아버지 평강의 말씀을 아버지 허락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환난의 시대에 아버지 그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들이 있으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과 위로와 평안을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 평안의 전파자, 위로의 전파자, 사랑의 전파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수녀님들 그리고 우리 자식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세워져 있는 모든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입체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과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평화의 주체자가 되게 하시고 이들이 위로의 전달자 되게 하시고 전파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정말 이것이 평안이고 이것이 위로라고 말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제공하지만 그 모든 것은 다 한순간들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알지 못하기에 우리가 있는 모든 그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참된 평안과 위로를 전하는 아버지 전파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신실하게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오늘을 살아내며 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날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 도와주시며 또한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쫓아 나아가는 오늘의 삶이 되며 내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그 일들 너무나 기대하며 아버지 소망이 넘치는 그 일들 아버지 그 소망을 쫓아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정체성 그 정체성을 쫓아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고난과 환난과 핍박들 그동안 내 힘으로 애써 노력하며 이겨내려고 했었지만 그 어떤 것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것들을 내가 고백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로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재판관이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결과를 하나님께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우리가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이기신 그 승리를 아버지 우리가 얻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문제와 핍박과 환난의 문제들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나의 경험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손길이 누군가에게 아버지 참된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그 위로의 나눔 풍성한 나눔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놓고 다짐하며 고백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혼탁한 시대 혼란의 시대 그 가운데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2000년 전 그리스도인들이
겪어야만 했던 그 환난과 핍박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이겨냈던 그 믿음의 선배들을, 그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지금의 시대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들, 문제들, 환난과 핍박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대상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려 아버지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끄시는 것을 목격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사의 주인공을 우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며 또한 우리 리더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우리 사무엘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또 저희에게 또 은혜의 말씀을 또 전달해 주신, 또 전해 주신 우리 전소래 전도사님께 또 박수, 또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소래 전도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있다면 우리가 사람 앞에 나아가면 잠시 잠깐의 위로로 끝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참된 평안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또 그 상황들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시련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몇 가지 광고 사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순장님들 중에 8시 20분 이후에 입장하신 순장님 분들은 그 각 그룹의 교육자 분들에게 서머리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티칭 이후에 어떤 모임이 있죠? 네, 바로 조별 모임이 있습니다. 이 조별 모임까지가 이 누텔라 시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은 것을 통해서 조별 모임을 통해서 꼭 하나님의 은혜의 그 시간들과 그 받은 말씀들을 풍성히 나누는 시간들을 꼭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12월 첫째 주 주일 12월 6일은 리더십 블레싱 워십으로 우리가 또 드려지게 됩니다. 많은 리더십들이 올해 또 수고해주고 계시는데요. 올해는 특히 코로나로 인해 리더십 블레싱을 못하고 넘어가나 하면 어떡하나라고 많은 염려와 또 고민이 있었는데요. 다행히 상황이 또 열려서 우리가 그 날을 또 우리가 리더십 블레싱 할 수 있는 워십 주일로 우리가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수고하시고 또 어렵고 하나님께만 구할 수 있는 그런 또 아픔들과 또 기도 제목들이 있었을 텐데요. 12월 6일 그 주일에 모든 리더십 분들이 참석하여서 함께 블레싱 받는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또 누텔라는 끝났고요. 이제 조별 모임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별 모임 가지세요. 샬롬.